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두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다시 듣는 십계명 강의 새로 한다는 게 그것도 4주에 걸쳐 4번 만에 끝낸다는 게 이게 쉬운 거가 아닌 것 같고요. 특별히 뭐 세세하게 다 이렇게 10계명을 하나씩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거는 옛날 테이프 있으니까 옛날에 했던 십계명 강의 출애굽기 20장부터 있는 것을 한번 더 들어보시면, 그게 한 5년 전에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그때 제가 십계명 강의 하면서 언급을 했던 한국종신합동측 종신대학교 구약 교수고 한국복음주의 구약학회 회장으로 있는 지금 김지찬 교수라고 한번 제가 언급을 했어요. 제가 같이 공부했던 사람. 십계명 강의하면 나옵니다. 그 양반이 최근에 지난 8월 30일자로 보니까 책을 데칼로그라는 책을 출판했더라고요. 십계명 강의예요. 아직 못 읽어봤어요. 인터넷에서만 그 서평만 보고 지금 내일이나 가서 구할까 생각 중인데, 십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까지 말씀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극찬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십계명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그리고 그게 아마 한 15년 전에부터 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십계명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다듬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또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연구하고 보강하고 보태고 해서 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또 실제적으로 교인들이나 사람들하고 세미나도 하기 때문에 현장감도 있고 굉장히 그 칭찬들을 많이 하는 그런 책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나 안 봤어요. 아직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려고 하는데 서평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훨씬 더 깊이 있게 다루어졌고, 근데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굉장히 많이 잘못 오해되고 잘못 이해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 이상한 것을 풀지를 못하고 왔던 것이죠. 그 이유가요, 어쩌면은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아닙니다. 더 올라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을 때가 거의 우리가 BC 1400년으로 보잖아요. 그때부터 십계명이 그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고 성막이 세워지고 십계명 지키면서 쭉 살아왔던 그 유대인들에게도 그거 다 합치면 한 3500년 정도 이 십계명이 잘못 이해되어 왔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그게 이제 이해가 갈 텐데요. 왜 그런가를 보면서 십계명의 바른 의미, 정말 십계명의 바른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거는 뭐 책을 사서 보든지 옛날에 있던 설교를 들으시나,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서론격으로 십계명이 주어진 문맥을 살피고, 다음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을 보고, 그 다음 주 3번째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보고, 마지막 4번째 주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3계명,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에 한번 까지 4번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계획을 하는데, 사실 이 주제가 신학자도 그렇게 15년이 걸려서 책 쓸 만큼 한 건데요. 24시간 풀타임 일하는 목사가
여러분들하고 또 설교를 하는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걸 다 풀어낸다는 것은 사실 무리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학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저한테도 무척 버거운 것이고, 그래서 그저 핵심적인 것만 언급할 수밖에 없고요. 그걸 학문적인 것 전부 다 들어가지고 하면 뭐 이거 한이 없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제발 그 김지찬 교수가 쓴 데칼로그라는 책을 이참에 우리가 다 한번 공동으로 구입해서 십계명 강의하는 동안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안 샀으니까 내일 가서 사서 우리 교회에서 좀 구입을 단체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실 분들은 하면 주문을 하면 다음 주에 책 가져오면 다 지급하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서론으로 기독교 2000년 플러스 1500년까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때부터 십계명에 대한 많은 그 오해가 있어 왔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좀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느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언약을 맺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이걸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의 명하신데 우리가 다 행하리다 하고 대답해요. 이것을 우리는 좀 오해하죠. 또 많이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고 알아요, 없다고 알아? 없다고 하는데 정신없이 지킬 수 있다고 지금 널름 대답하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십계명을 하나하나 해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계명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 성도들이 이해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말을 했고요. 그런 말을 지금 지키겠다고 해놓고도 우리가 아는 대로 민수기 14장 20절 22절에 가보면 몇 번이나 10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했다고 말하죠. 십계명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지킨 것과 안 지킨 건 다른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어려우냐 하면 오늘날까지 이게 왜 어려우냐 그걸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당시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세 이후에 예수님이 왔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수도 없이 많지요.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 바울의 서신 로마서 같은 것도 율법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그 율법이 아니라고 복음 얘기하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율법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많이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율법은 안 좋은 거다. 율법대로 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게 문제냐면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의 핵심은 사실은 율법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에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고 실제로 여러분 살아갈 때는 뭘로 살아? 율법으로 살잖아. 아니라고 수없이 아니라고 하고는 율법을 왜? 그래서 10계명 강의하잖아요. 그렇죠? 지키자고 강의하는 거예요? 안 지키자고 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두 입장이 있죠.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기 때문에 지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파가 있고 또 하나는 율법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뭐가 있어요? 국가 사회법 그런 거 시민법이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제사법 도덕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법하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지역적인 정치적인 그런 데서 주었던 그 사회법 그런 거 그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 드렸던 제사법 그건 없어졌고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도덕법 10계명 같이 이렇게 도덕법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개혁주의에서 장로교에서도 뭐예요? 율법의 third usage of law 그래서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 해서 도덕법으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맞죠? 우리 그럼 예수 믿는데 뭐 부모 공경 안 하고 이웃 사랑 안 하고 거짓말하고 훔치고 뭐 가늠하고 그래도 되냐? 안 된다 이거.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다. 그러니까 10계명 강의하죠.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 이런 망령되이 하지 말라. 그런 거 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죠. 그래서 늘 얘기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자유라고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해가 자유라고 하고 복음으로 해방됐다고 하고 죄에서 해방됐다고 했는데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에 뭐요? 더 지독한 그 도덕률을 우리에게 적용하잖아. 그렇죠? 거짓말도 하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씀하셔? 뭐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형제를 사랑은 고사하고 뭐 미워하는 생각도 가지면 안 되고 말도 하면 안 되고 음욕을 품어도 안 되고 그렇죠? 10계명 그냥 조항으로 지키는 건 차라리 쉽잖아요. 마음까지 그러고 가면 그걸 어떻게 해요? 더 어렵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10계명을 많이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성화론을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스럽지요. 아니요. 귀신 얘기 많이 하는 교회가 뭐다? 귀신 들린 사람 많아. 안 맞아요? 들려요. 예. 맨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 보면 전부 사탄에 들리는 귀신 들린 사람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간다, 성화해야 된다, 그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꼭 그렇게 할수록 뭐가 많냐면 위선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이 그 율법대로 얼마나 율법을 가지고 613개 만들어서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 조항을 613개 조항을 만들어서 그 중에 하지 말라가 몇 개? 365개 하라는 게 248, 248 그렇죠? 외우기 쉽죠? 더하면 613개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키고 살아왔다고. 근데 예수님 그걸 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율법에 대해서 내가 폐하러 왔다 안 폐하러 왔다?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냐면 너희가 근체와 회양의 11조는 내는데 뭐는 버렸다? 의와 신은 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처럼 바울이 말하는데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그 오해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이거를 이해를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문맥을 보면서 오늘 지금 이게 제사장 나라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복을 주시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하면 제사장 나라 너희들이 할 것이고 영원히 그렇게 내 앞에서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렇게 살 것이다. 여기도 하면이라는 게 조건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또 전에 했던 거 다시 들어보시면 나옵니다. 지금 들어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하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언약을 맺는 그 언약의 핵심이 십계명이죠.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그럼 이 율법을 주었을 때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써 있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서 잘 살아서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하나님을 섬겨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언약을 기억하고 이미 4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너희 후손이 애굽에 가 있을 것이고 400년 지나면 내가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넣어주겠다 약속한 그 언약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성경을요 신학적으로 안 보면 전부 도덕설교하는 거죠. 그거는 도덕설교하는 거는 이런 거 십계명 우리만 갖고 있어요? 공자님이 하는 삼강오림만 해도 이거보다 뭐 못할 거 없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그렇죠? 수준이 뭐 비슷하지 않아요? 우상성기라 뭐 이런 거 빼놓고는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어느 종교에 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있어요. 예. 반야신경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반야신경 아직도 안 보신 분 있어요? 하여튼 안 보는 거야. 명심보감도 안 보고 반야신경도 안 보고 그래서 내가 교양 시간에 그것도 책 다 사가지고 무조건 한 권씩 사서 그거 보려고 그래. 뭘 알아야죠. 남들이 말하니까 그냥 그건 뭐 나쁜 거라고만 아니요. 교양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렇죠? 구원하고 관계없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이상하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 지금 이런 말을 할 때 그런 시민법, 사회법, 국가법, 도덕법으로 줬다 이런 거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얘기지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말을 쓰는 신학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시민법, 도덕법 이러면 아주 그 무식한 사람 취급받는데. 그런데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규례, 계명, 율례 이런 말로 하지 법도 이렇게 말하지 시민법, 뭐 도덕법, 제사법 그렇게 따로 구분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문맥에서 이렇게 주었다는 것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자질에 따라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400년 전에 맺은 아브라함과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여러분이 가보시면 그걸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언약이 중요합니다. 언약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있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졸고 앉았었죠. 근데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태우죠. 그럼 원래는 그게 그 근동 지방에서 그게 어떤 두 국가나 나라에서 조약을 하는 거예요. 큰 거 아주 빅딜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둘이서 짐승을 쪼개놓고 둘이 지나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 조약대로 안 하면 이렇게 짐승처럼 쪼개서 죽는다. 그걸 둘이 같이 맹세하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었다고. 그게 언약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졸고 있고 그래서 누가만 지나가?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그러면 언약을 지키자 해놓고 언약 해놓고는 아브라함은 빼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뭐예요? 잘못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책임은 누가 진다는 얘기요? 하나님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인간들이 지어놓고 책임은 누가 져요? 하나님이 지셨잖아요. 그게 누구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사람으로서 십자가 죽었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언약에 따라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것까지는 다 알아. 그러면 십계명은 애굽에서 나올 때도 짐승의 피를 양피를 발라서 구원을 해냈잖아요. 그죠? 지금 삼아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 십계명을 준 것은 구원하고
백성 삼는 것과 안 삼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구원해 놓고, 예를 들어봐요, 여러분이. 신약에 와서, 이것도 계속 할 건데 여러분이 계속 들어야 돼요. 성찬식 하는 것은 그 성찬식을 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합니까? 그거 성찬식 참여해야 구원받아요? 조건이? 아니죠. 똑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 언약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삼겠다 이렇게 잘하면, 내 언약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겠다라는 조건 속에는 그렇게 하라는 그런 리마인드, 다시 기억하고 격려하고 상기시키는 내용이지, 그거를 조건으로 안 하면 구원에서 빼겠다라는 걸로 들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그건 뭐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면 누림이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세움받음에 대한 자기들의 특권과 영광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를 얘기한 거지, 이스라엘 백성에서 빼버리겠다, 족보를 파버리겠다, 그런 의미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다른 하나님 아닙니다. 그들도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는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지. 맞죠? 할렐루야? 맞죠? 그러면 하나님은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 내용도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뭐다? 사랑. 같은 거라고 그러죠.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고 정신이란 말이죠. 그게 지켜야 하는 차가운 법조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켜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인격적 관계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를 섬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현으로서 이것을 받아라, 그런 것이지, 이렇게 준 것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인간은 왜 못 지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갑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지옥 가는 것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죠? 말이 좀 다르다 그랬어요. 엄청 차이가 나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 같은데 달라요. 그렇죠? 의미가 다르잖아. 그러면 우리한테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줬을 때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눈높이를 우리 인간 수준으로 낮추어서 주신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수준으로 줘버리면 주나 마나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걸 줘놓고 못 지키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다? 죄인이잖아.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거 깨달으라고?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반대요, 반대. 아시겠습니까? 왜 반대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놔두면 어떻게 살지를 몰라. 그래서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고. 잘 들어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뭐 없이도 살아. 여러분들이 다 말하잖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그 법이 있는 거 보니까 인간들은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지 맘대로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못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를 전혀 다르게들 이해했다, 그 말입니다. 범법함을 인해서 율법이 더한 것이라는 말은 인간들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안 주면
똑바로 못 살아.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법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사회에서도 다 서로 신뢰하고 서로 다 좋을 것 같으면, 인간이 죄인이 없다면, 미움과 시기가 없다면,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네 것이다. 그러면 법이 왜 필요하냐고. 그죠? 필요 없잖아. 예를 들어 봐요. 법이 없는 데가 있어, 유일하게.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서도? 잘 모르겠죠. 예. 헌법 조항이 별로 그렇게 관계없이 적용 안 되는 곳이 있어. 어디요? 가정. 예. 역시 어느 교회 권사님이죠?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없잖아. 관계잖아요. 거기에 맨날 뭐 법 조항 꺼내놓고 오늘은 몇 주 몇 항에 네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팔 거야, 뭐 쫓겨날 거야. 그래? 아니죠. 그러면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힘들어하는데, 가정에서 형제끼리 가족끼리 살 때 법이 없어도 사랑으로 살 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사랑으로 살잖아요. 그죠? 자기 동생이 공부를 잘하는데 형이 질투하거나, 그죠?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더 잘났어. 자기 딸이 막 피아노 콩쿠르 나가고 막 미스 코리아 나가서 당선됐어. 근데 엄마가 저놈의 기집애는 괜히 태가 남 쪽팔리게 하고 말이야. 저게 왜 나가지고 남을 이렇게 창피하게 만드나. 그런 엄마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기 얼굴은 생각도 안 하고, 우리 딸아이가 나가서 미스 코리아 됐다고, 피아노에서 뭐 받았다고, 무슨 대학 합격했다고, 뭐 그런 거 막 자랑하잖아. 자기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도. 그쵸? 그거 갖고 자존심 상한다? 안 상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골치 아픈데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비슷하게 가요, 안 가요? 갈 수 있죠, 그죠? 예. 네. 초대교회 그랬잖아요. 유무상통하고 살았잖아요. 한시적이긴 했지만.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율법을 몰라서? 법이 없어서? 내규가 없어서? 아니요. 가족 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안 맞아요? 아멘도 안 나와. 그러니 뭐다, 우리가? 죄인이지. 죄인인데 왜 소리 질러? 그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때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건졌어요.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그들에게 아무런 자격도, 그들에게 시험치고 해서 뽑은 거 아니에요. 불러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 세겠다고 그러고 세우면서, 야, 이런 거 지켜, 안 그러면 죽일 거야.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들어왔어. 그래갖고 십계명 지키는 걸로 아직도,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계속 십계명 강의해야 되잖아. 들어왔잖아. 그래서 우리는요, 그 당시에도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고 인간들은 의무만 했어요. 누렸어요, 그냥. 예. 그래서 제사제도 있었어요. 어떤 죄라도 제사 지내고 다 용서받고, 그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준 것은 그들을 걸려서 죽이려고 줬다. 그냥 문맥으로 이해를 하시라고. 처음서부터 그런 의도로 끌어내가지고 일단 모조리 다 끌어내서 시험 쳐서 합격하는 놈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했다. 하나님은 뭐 전지전능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시험 해보기 전에 모르시는 거지? 왜 왔다 갔다 하는지 이해가세요? 우리 교인들은 난 그게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장로교가 말하는, 개혁주의가 말하는 게 옳은데 왜 우리를 헷갈리게 살았냐, 그거요.
아직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착하냐 안 착하냐 교수라는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이러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런 도덕성이 없어져서 그렇다고. 한국에 있는 큰 교회 무슨 언택교회 하나 무슨 우주교회인지 목사도 그런 소리하고 막 정신없는 거지.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알기 위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의무로서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걸 들을 때 우리가 뭘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리보다 지킬 수도 없는 우리의 키높이로 눈높이로 낮추어서 우리를 그렇게 삼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희생과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지키는 수준으로만 자꾸 가고 안 하면 자를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도 아니고 은혜의 하나님도 아니지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딱 기준 만들어 놓고 법 만들어 걸리는 놈 다 잘라내는 거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안 되는데도 그걸 끌고 가는 자격이 없는데도 여겨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낳았는데 좀 IQ가 모자라고 뭐 신체적으로 핸디캡이 있으면 그건 버리고 잘나는 놈 사자같이 떨어뜨려서 살아남는 애만 키워?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래요? 아니라고 하잖아. 그렇죠? 육신의 부모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죽 더하냐고 말하는 게 성경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인간들끼리만 키재기하자. 잘하냐, 누가 지키냐, 못 지키냐, 너는 얼마나 했냐, 몇 개 지키냐 이런 걸로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누가 더 착하다 안 착하다 알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 나같이 이렇게 애쓰는 사람인데도 같이 사는 사람은 나보고 맨날 지적하잖아. 뭐 어디서 어떤 사람을 데리고 살아야 만족하겠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맞아 죽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잖아. 죄인으로. 인간들의 그것을 누가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 짓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증거예요. 그게 증거판이라는 거예요. 이걸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이 십계명을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까꿀로죠, 그죠? 왜 그런가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우리가 알지만 한번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뭔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뭐한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 우리 관심은 늘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네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도 아니라잖아. 아니래잖아. 그 다음에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그럼 이미 구약에서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있게 줬대잖아. 하늘에 있는 거 아니래잖아요. 수준이. 저 멀리 있는 거 아니래잖아.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거짓말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죄성이 싫어하면서 안 해서 그런 것이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해서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죄성이란 말이죠. 법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지킬 수 있도록 해야지 법이지. 지킬 수 없는 거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뭔 법이요. 이게 벌써 오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 10절에서도 로마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와서 다 이루시고 성취했지 않냐고. 믿으라고. 믿으면 됐지 않냐고.
그래서 우리가 더 아는 대로 이것을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22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참 깊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22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뭐다?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럼 몽학선생이 뭐죠? 율법. 그럼 우리는 어디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 없다? 없다고 하잖아. 패해졌다고 하잖아. 그 율법을 지켜 말어.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끝까지 봐야 돼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고 말하고 4장 1절로 갑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후견인과 청지기가 뭐예요? 몽학선생. 율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줘서 예수님의 복음이 와서 자녀 노릇을 할 때까지는 그렇게 우리를 그 구약에서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자녀였다 아니었다? 자녀였잖아. 자녀였는데 어리니까 못하니까 후견인과 청지기를 붙여서 자녀 노릇하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이 뭐였다는 거예요? 율법. 자식을 만드는 게 아니, 자식이 되게 하는 게 율법이 아니고 자식 노릇하도록 도와주는 게 율법이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이쯤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이요. 8장 3절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광야를 40년간 걷게 하시면다. 그 다음에 쭉 지나간 다음에 16절을 볼게요. 내 열조도 알지도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뭐예요? 내게 복주려 했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죽이려고? 걸려서 자빠지게 만들려고? 너 안 되지? 너는 이런 인간이야. 그러려고? 그걸 통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걸려 자빠지고 잘라내는 데 있는 게 아니죠. 그렇다는 거예요. 7장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여기 보세요. 사회법, 행법, 제사법 이런 말이 없어요. 이 율법을 뭐라고 말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행하면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내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뭐하고?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며 네게 주리라 한 열조에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산에 배부르게 풍성케 할 것이다. 그 다음에 14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승할 것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왜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줬다는 거예요? 복 받고 누리게 하려고. 어디에 따라서? 조상에게 하는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십시오. 예. 그 부분이 끝까지 계속 성경은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는 거지. 마침내 너희들은 그러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인생이야. 그러고 다 잘라버리려고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계명은 그 십계명을 받을 때 왜 백성들이 일제히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고 그랬어요? 정신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랬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난공불락인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전후무한 애굽의 그 당시 최고 권력인 그 엄청난 제국인 애굽의 바로 왕을 꺾고 그 구석텅이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죠? 엑소더스죠. 해방이죠. 민족 해방이잖아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국가를 세우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특별히 품는 나라로 세웠어요. 그게 무슨, 그러면 시내산에서 지금 언약식을 하고 십계명을 주는 게 이게 무슨 의식입니까? 하도 우리는 옛날에 찌들려 있어가지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에서 해방되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알리면서 뭘 반포합니까? 뭘 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국가가 독립을 선언하잖아. 그죠? 독립선언할 때 제일 먼저 그 독립선언을 만방에 알리는데 그게 뭘로 나옵니까? 헌법. 국민, 국토, 주권이 어디고 그걸 밝히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하고 이 대한민국의 땅덩어리가 어디고 국민은 어디까지고 그 주권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그 안에 사는 백성들의 안녕과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뭐가 반포되는 거요? 헌법! 헌법이 백성들 죽이자고 생긴 거요?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겁니까? 예? 지키고 축하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는 게 뭐였는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세우는 그 엄청난 국가 독립선언을 하고 국가로서 만방에 알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죠. 그죠? 그러면 그 자리에 참여한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자부심과 긍지와 감격이 있는 거잖아요. 종살이하던 민족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독립해서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그 엄숙한 순간에 그 앞에서 세금 내고 헌법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건 부담이요, 영광이요? 그죠? 그게 죽이려고 하는 거요?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요? 그래서 십계명은 그 핵심은 다른 모든 규례와 율법들은 세부 조례들이지만 이 십계명은 국가의 근본 정신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 되는 국가 기본 이념과 정신이었어요. 정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문맥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십계명을 보라고. 그것은 우리를 옥죄는,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구분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우고 하나님 특별히 세운, 하나님이 세운 그 여호와가 세운 백성들이고 나라라는 그 놀라운 특권과 영광 가운데 시작되는 엄숙한 선언이라고. 거기에 참여해 있다고 지금. 그 앞에서 감격과 탄성이, 이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 소리를 듣고 안 죽은 인생이 없는데 안 죽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상을 베풀고 같이 식탁을 나누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셀러브레이션 축하 파티를 하는 게 이 십계명, 이 시내산의 언약식이란 말이죠. 그 핵심으로 너희들은 이런 족속이고 이런 백성, 이 정신으로 사는 거야. 그거는 뭐요? 자부심이죠. 긍지죠. 자유의 헌장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더 이상 노예의 근성으로, 노예의 방식으로, 노예 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세상에서 빼어난 특별한 나라와 백성으로 산다라는 사인으로, 증거로 그런 법과 그런 것을 맺어서 그런 것을 선포하고 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프라우드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이 달라져야죠. 지키냐 안 지키냐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 처음 독립됐을 때 세금 내라 그러는데 떼어먹을 거 궁리했어요? 어떻게든 내서 우리가 개척교회 하면 어떻게든지 힘을 모아서
분에 넘치게라도 해보자.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앉아갖고 누가 하나 누가 잘하나 그런 거는 그럼 벌써 기본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십계명 하나님이 언약하면서 십계명을 줬던 거기에서 하나님이 뭘 때문에 줬다고? 복 주시려. 세상에 다르다는 거,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케어하고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 문맥을 가지시고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부담이 아니었어요. 긍지였고 자부심이었고 감격이고 감동이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